우리가 오늘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저는 이 로마서 6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참 이게 우리의 신앙의 오류들을 붙잡아주는 그러한 귀한 말씀이 바로 이 로마서 5장과 6장에 나와 있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이 로마서 6장을 보게 되면 두 개의 질문으로 이 로마서가 6장이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두 개의 질문이 거의 비슷합니다. 우리 6장 1절 말씀에서 우리 질문하는 한 가지의 질문이 있습니다. 어제의 말씀이었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리고 또 다른 질문이 바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는 로마서 6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또 한번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거의 유사한 그러한 질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약간 다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6장 1절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성도를 향하여서 세상의 사람들이 질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니 너희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서 은혜가 있다라고 하니까 더 큰 은혜를 받으려고 해서 너희가 그렇게 죄를 짓는 것이냐? 라고 질문하는 것일 수 있는데요. 오늘 그 읽었던 로마서 15장의 6장 15절의 말씀도 거의 비슷하긴 합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않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롭게 되어졌으니까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아니니까 더 이상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가 아니니까 우리는 율법을 범하여도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는 게 어떤 오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다라고 해서 은혜 안에 있다라고 해서 죄를 지어도 될까요? 오늘 사도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하여 주신 것은 그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구원하여 주신 것이지 죄에 대한 해방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죄로부터 구원하신 것이지 죄에 대하여서 해방하신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나는 율법에 더 이상 속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구원받은 것이지 죄에 대하여서 그 죄에 대하여서 뭐 죄를 지어도 괜찮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또 다른 질문을 사도 바울에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섬길 것인가라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안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라고 그 사도 바울이 대답한 로마서의 이 말씀은 16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또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우리가 사실 이 세상을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게 되면 두 종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두 종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어떠한 종으로 살까요? 죄를 섬기는 사람으로 죄를 섬기는 그러한 종으로 살아가든가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종으로 살아가든가 두 부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어제의 말씀에서는 아담에게 속한 자든지 아니면 그 하나님께 속한 자든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였었는데 오늘 말씀은 우리가 그 자신을 죄에게 내주면 우리는 누구의 종으로 살아간다는 겁니까? 죄의 종으로 살아가든가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든가 그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 죄의 종으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죄를 섬기며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우리 16절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물론 순종함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고 그 순종의 종으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어떠한 사람이었을까요? 우리의 상태는 어떠한 상태였을까요?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예수님 믿기 전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아담이 범죄한 이래로 모두 다 죄의 종이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죄의 종입니다. 육으로 난 사람은 육입니다. 그것은 죄의 종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그러한 죄에 빠진 인간의 비참함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도를 통하여서 이 로마 교회에 전하여 준 이 복음을 통하여, 또한 우리가 지금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하여, 이 복음을 통하여서 로마 교회의 성도들은 거듭나고 회심하여서 마음으로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마음으로 순종하게 되었습니까?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사람, 새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도저히 꺼렸던 복음의 진리를 이제는 어떻게 됐을까요?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뿐만 아니라 그 복음의 진리를 통하여서 변화된 사람은 그 율법까지도 어떻게 합니까? 기뻐함으로 순종하게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로부터 해방되어 누구의 종이 되었습니까? 우리는 의의 종이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에게 자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에게 자유는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자유는 어떠한 자유일까요?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근본적으로 변화해진 것이 무엇이냐 하면,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자유를 위하여서 살아간다라고 하지만 그 자유는 어디를 향하여서 살아가는 자유일까요? 죄를 마음껏 지을 수 있는 방종함의 자유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사실은 또 다른 한 자유가 없습니다. 어떠한 자유가 없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그 자유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종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의 종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힘써 주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그 자유를 얻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죄의 종으로밖에 살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한다라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선한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행하였던 그러한 모든 것은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자유밖에 없었죠.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고 새 생명의 씨앗이 섬겨진 그러한 성도들은 어떠한 자가 되었냐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그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를 방종함을 향하여서 사용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의의 종으로서 이 자유를 사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사도가 전하여주는 놀라운 것이죠.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받았다 해서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게 아니라, 이제는 율법을 마음껏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지킬 수 있는 그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죠.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우리 이 19절 말씀에 보게 되면 두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단어가 굉장히 중요할까요? 전에 하고 이제는입니다. 변화된 성도들의 그러한 삶에 대하여서 분명히 표현해주고 있는 게 바로 이 두 단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전에는 어떻습니까?
육신이 연약함으로 그 우리의 지체를 그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진 자,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진 그러한 거듭난 자는 이제는 어떻습니까?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를 수 있는 줄 믿으십시오. 이제 우리는 거룩함에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놀라운 겁니다. 정말 완전히 바뀐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변한 게 바로 이것 아닙니까? 이것 아닙니까? 저도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었지만 저희 아버지가 목사라 그래서 제가 그 주님을 기뻐하고 살아가게 된 게 아닙니다. 제가 저 옆방에서 하루 종일 말씀을 막 준비하는데 예전 같으면 제가 말씀 준비하는 거 예수님 믿기 전 같으면 제가 정말 거듭나기 전 같으면 말씀 준비하는 게 굉장히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하루 종일 말씀을 봐도 어떠냐면 너무나도 즐겁습니다. 왜 그럴까요? 편하였기 때문입니다. 전에는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죄를 짓는 것이 너무나도 즐거웠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할까요?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서 주의 말씀을 따라서 거룩하게 살기를 소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 새벽에 왜 나오셨어요? 왜 나오셨습니까? 아마 그 주변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야, 나 오늘 아침에 6시에 새벽 예배 다녀왔어. 그렇게 되면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야, 부지런하게 잘 살고 있는. 물론 그렇게 칭찬하는 그런 사람들이 겉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야, 그 시간에 조금 더 자는 게 낫지. 뭐하러 그렇게 6시 일찍 일어나갖고 교회를 가니? 운동이라도 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아? 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이제는 주의 말씀을 따라서 거룩하게 살기를 소원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것 아닙니까? 이제 우리의 마음을 거슬러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세상에 흘러가는 대로 이제 성도는 살아가지 않아도 됩니다. 죄악이 우리에게 말하는 대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더 이상 그 시류에 휩쓸려서 살아가지 않아도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는 우리는 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20절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20절 말씀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전에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의에 대하여서 자유롭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도 뭇거리낌이 없습니다. 주일날 내 마음대로 마음껏 살아가도 뭇거리낌이 없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따라 지키지 않고 살아가도 아무 거리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지 않아도 우리 양심은 어떻습니까? 아무런 거리낌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의 종이었기 때문입니다. 의의 종이 된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제는 달라졌어요. 의에게 묶임 바 되어진 사람들입니다. 근데 결코 이것이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는 그러한 억압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이게 바로 세상의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불신자들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야, 너 왜 이렇게 복잡하게 살아? 왜 그렇게 율법주의적으로 살아? 왜 그렇게 딱딱하게 살아?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아?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할까요? 이것보다 더 자유로운 것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나에게 가장 큰 기쁨이요 즐거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성도만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종이 된 자들만이 누리는 그 기쁨이요 즐거움임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기쁨을 빼앗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도의 기쁨입니다. 성도의 기쁨이죠. 세상의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성도에게는 기쁨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기쁨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고 방종하게 사는 것이 그들은 그것이 기쁨이라고 여기지만 그러나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기쁨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모든 그러한 설계도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설계도를 만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거대로 만들어야지 그 기계가 작동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그 기계는 가장 행복하고 즐거운 것입니다.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함으로 창조되어진 사람들이 가장 기쁘게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살아가는 게 가장 기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게 가장 기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바로 20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그러나 의의 종이 된 자는 하나님의 율법에 매여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기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그러한 설계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게 가장 기뻐요. 그러면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맺혀지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서는 열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열매가 맺어질까요? 우리 22절, 23절 말씀, 우리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우리 여기에도 보게 되면 그러나 이제는 이게 또 나오겠습니다. 그렇죠. 이전에 우리는 어떠한 열매였습니까? 사망의 열매를 맺는 자였습니다. 전에 우리는 사망의 열매를 맺는 자였죠. 그 마지막이 사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죄로부터 해방되고 나서 하나님의 종이 되어 의의 종이 되었고 나서 맺는 열매는 무엇일까요? 그 마지막은 영생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사람으로 맺는 열매는 항상 사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난 자들은 의로운 자로 여기심을 받아서 영생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그 삶에서도 이제 열매가 어떠한 열매를 맺을까요? 그리스도를 닮은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아서 정말로 향기로운 삶,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열매를 맺는 삶이기 때문이죠. 갈라디아서 5장에 나와 있는 그 아름다운 열매들,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의 삶에 맺힐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맺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함으로 지킬 때에 그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 성도의 삶에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게 하여 줄 줄 믿으십시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에 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힘으로 말미암아 주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